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아시아 프로제리아라는 작은 NGO를 섬기고 있는데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프로제리아는 사실 프로제리아 신드롬, 우리나라 병명으로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그런 아시아에 살고 있는 혹은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이 소아조로증을 앓는 아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좀 의료적인 지원 또 치료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 아들 때문이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원래 우리 담임 신은삼 목사님께서 어머니 기도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곳에 많이 간증을 다니다가 주일 이 본 예배 설교는 참 드문 기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지만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과 제 마음을 나누고 또 목사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그 까닭은 사실 탕자의 비유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 때문이죠. 그리고 이 탕자를 아버지가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이런 인간을 아무리 아버지지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탕자고 우리 아버지였으면 어땠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건 아니고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달려오시지 않더라고요. 달려오라고 하셨고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치는커녕 뭐 안아주시기는커녕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몽둥이가 있었고 그 몽둥이 세례를 맞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여전히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참 힘들어요. 또 제가 장로님이 아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을 하다 보면은 그 권면이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여전히 참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도 안 되더라고요.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관계가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많은 바램들 또 서로를 위한 어떤 상처들이 그렇게 뒤엉켜 있어서 가장 난해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고 이 관계 속에서 또 파생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건 그 관계 안에 받은 영향들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관계인데 사실 저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기대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아빠가 되기를 기대했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뛰어나신 아버지셨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친구 같고 저의 모든 어떤 고민들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하길 바랬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런 아버지가 참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되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은
거의 현실에는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그 질문, 어떻게 탕자를 그렇게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그냥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을 심장이나 어떤 가슴 혹은 이 창자 안에서 감정을 느끼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요동하는, 그것이 뒤틀릴 것 같은 그런 격한 감정을 느낄 때 이 단어를,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격하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혹은 머리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놀라운 어떤 감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가 이만큼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말씀일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여전히 궁금해했고 감동을 받은 저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조금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2명이 더 있어서 밝혀졌고, 그 중에 한 명은 수원에 살고 있어서 제가 가끔씩 그 아버지와 만나서 제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과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150여 명밖에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노화가 정상인들보다 7배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결함으로 유전자가 이렇게 딱 맞춰져 있지 못하고 하나가 어긋나서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니까 온전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분열하고 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 좋은 물질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 아이의 이제 노화를 계속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베넷머리가 빠지면은 새로운 머리가 나야 하는데 한 돌이 될 무렵부터 머리카락이 나지를 않았고, 또 뒤에 머리 부분도 다쳐야 되는데 닿지도 않고, 또 그리고 피부도 원래 아이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붉고 단단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다 검사를 받아보고 돌아다녀 봤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낫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 그런 삶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더군다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서라는 영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열심을 내어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기도도 받았고, 또 심지어 이제 병을 악한 영의 역사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이렇게 내쫓기 위해서 축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아들이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어떤 기대와 바램을 가지게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아들이 건강해질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천성 소아조로증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요. 의사분께서 이 병명을 본인이 말씀하신 거, 알아낸 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 보고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료법이나 치료제도 없고,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아들과 함께 입원을 해서 아들을 옆에 눕혀놨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아들을 밤에 재우고, 근데 이 녀석이 엄마 품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엄마 품에 떨어졌는데, 이 아이도 자기가 뭔가를 안 거죠.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 그걸 보면서 진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단어처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보면서 원래대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그런데 이 뒤에 다음 말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고쳐달라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얼마인데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요? 결국 이렇게 병을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한참을 입이 떨어지지 않다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까 제 마음에서 진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서 진짜 밤새도록 주님께 따졌죠. 그러면서도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야, 내가 믿어왔던 예수는 없구나, 내가 없는 신을 믿었었구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같은 일반 성도였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제 신앙을 다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해요? 제 직업이 목회자잖아요. 너무나 주님께 억한 심정을 가지고 진짜 떠나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내 삶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한동안 주님 뭡니까? 제가 왜 여기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뭐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 때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책상을 막 쳤어요. 목회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뭐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자였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심정을 갖고 살았죠. 하나님께는 억한 심정과 분노만, 아들을 보면 죽을 것 같이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돌이켜 보니까 그게 바로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니의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마들은 자신이 뱃속에서 10달을 그렇게 품어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오히려 더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어떤 아빠들은 아이가 아플 때는 아예 그냥 자신이 뭔가를 하기는 그렇고 내가 그냥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면서 더 밖으로 나가게 되는, 저는 그런 가정들을 좀 봤거든요. 그게 아이를 직면을 못하는 그런 아빠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밤에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아이의 아빠잖아. 네가 뭐라도 해야지. 네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지라는 그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제가 앞장섰습니다. 보통은 엄마들이 하게 하는데 제가 직접 온갖 정보를 알아내고 두드려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도전해보고, 심지어 미국에 이런 병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기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거기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내서 4년 동안 계속 두드려서 미국에까지 그렇게 다녀오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억한 심정으로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품어냈는데,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안에서 제 아들을 향해 제가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통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저 역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 하면서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이를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깊게 만드시더라고요. 똑같이 저희 아들은 머리카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관절도 뻣뻣하고 골반이 뒤틀려서 진짜 걸음걸음 거기가 어려운 이 아이였는데,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싶었고 마주하기 싫었던 이 아들을 제가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아, 이게 바로 아들을 위한 기도구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면서 품어내는 것.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자녀를 변화되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시작으로 자녀를 좀 더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더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을 품어내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진주 조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와 진주 조개의 껍데기가 성분이 똑같이 탄산칼슘이라는 거였습니다. 차이가, 진주 조개가 탄산칼슘을 품어내면 진주가 되는 것이고 품지 못하면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아들은 참 그런 조개 껍데기 같거든요. 많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참 많이 늙고 또 연약해지고 그런 껍데기이지만, 제가 그 안에서 제 자식이지만 진주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만들어주신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꺼이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잔치를 벌여준 것은, 이것은 뭐 해석으로 보고 주석으로 보면 아들을 어떤 거지가 되었던 아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사실 신학자들의 그런 어떤 머리이죠. 그냥 어떤 지식으로 적용한 것이고, 다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그 이유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이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24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를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준 까닭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님의 그 마음,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에는 생명 자체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의 삶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직접 의사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당장이라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내 곁을 떠나도 이 병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병을 알게 된 날부터 아들이 잠들면 옆에서 한참을 그렇게 지켜봤는데, 이 녀석이 몸에 지방이 없고 피부가 유연하지 않으니까는 잠을 잘 때 눈을 다 감고 잠지 못하고 눈을 반쯤은 뜨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눈을 어떻게 이렇게 감지도 못하고 자는 녀석이냐 하면서 눈을 이렇게 감겨 주다 보면은 아들을 마지막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떠나는 건 아닌가? 매일 밤마다 몇 번을 아들 옆에 와서 얘가 잘 자고 있나, 살아 있나 한참을 보고,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여전히 얘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녀석이 정말 떠난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심지어 코에다가 손을 댄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아들이 워낙 예민하니까 뭐야? 그러면서 치우면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탄식과 걱정의 마음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야, 또 아들에게 하루가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또 아들에게 하루를 주셨구나.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아들에게, 내 아이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하루 더 허락해 주신 것부터 감사하러,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그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생명에 대한,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하루하루 늘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 아들이 17살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살아도 한 12살 정도까지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17살까지 비록 연약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제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더 깊은 뜻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그 사진은 조금 이렇게 좀 불쾌한 사진이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좀 피곤하셨던 분이 있다면 잠을 확실히 깨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잠깐 지금 보여주시면 안 되니? 여기 보여주군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하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화를 조금은 억제할 수 있는,
그런데 제 아들은 이거 사진 계속 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 아들은 몸에 지방이 붙질 않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 지방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살이 도톰하게 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아버님께서 좀 지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지방을 뽑기로 했는데 남자의 그 지방은 아무리 살이 있어도 근육이 붙어 있으니까 이 지방을 배에서 이렇게 분리해내는데 엄청 많이 두드린 거예요. 넣어가지고요.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은 그 복날에 지금은 게를 잘 드시지 않죠. 복날에 게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막 게를 방망이로 두드리면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지방을 막 그렇게 펴내는 거였어요. 그 작업을 하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이런 것을 하는구나 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배가 너무 아프니까 배에 힘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다가 일어나기도 어렵고. 근데 그날 마침 교회에 갔다가 와서 그날 누워 있었는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진짜 제가 물을 많이 먹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원기야 물 좀 가져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몸이 약한 애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만 생각해. 근데 얘가 아빠 여기 있어 하고 물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먹었죠. 야, 내가 아들한테 심부름도 시킬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했어요. 원기야 물 좀 가져왔더니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유효기간이 딱 끝나더라고요. 원기야 물 좀 가져와. 근데 안 가져오는 거예요. 왜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떠다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딱 일어났거든요. 봐봐, 일어날 수 있잖아. 빨리 움직여야지 회복이 더 잘 된대. 뭐 임마? 그러면서 제가 참 막 속으로 부글부글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니 내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내 피와 살까지 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걸 내 피와 살을 준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셨어요. 주님 그날 알게 되었죠. 제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그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으로는 안 됐는지 글쎄 또 한 번 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한번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원기는 병원 수술실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아빠 배 수술할 때 무섭지 않아요? 화장실 갈 수 있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응, 부축해달라고. 천천히 가세요. 원기야. 아빠가 너무 속도 없이 긴장했나 봐. 아들을 위해서지만 살을 떼는 고통은 참기 힘듭니다. 그런 못난 아빠는 다시 또 이 작은 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나 진짜 또 맞았어. 나도 모르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나 봐.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진짜 죽음의 공포가 제 눈앞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참 죽기 싫었습니다. 아들을 진짜 사랑했지만 죽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회의감이 몰려들었는데,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이렇게 큰 눈으로 깜박깜박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지, 내가 아빠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이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밤에 막 계속 심장이 두근대니까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네 사랑의 한계이다. 그것이 너의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그것을 넘어선 나의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어릴 적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당연해서 솔직히 목걸이나 차고 다니면서 맨날 십자가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기회가 없었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찬양만 하면 십자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제 아들 앞에서 죽기 싫었고 죽을 수 없었음을, 그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그래, 그래도 너만큼 하는 아빠도 없다.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보내준 이 아들을 잘 돌봐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아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죽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주님, 제 아들만 제 곁에 꼭 오래오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저를 정말 그 순간에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제가 주님께 섭섭하고 또 품었던 그런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라도 돌보며 사랑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제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가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일매일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향한 마음이 변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이건 원래 어머니 기도회 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뭘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기도합니까? 주시지 않은 것을 기도하지 말고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머니들께 또 혹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 작은 NGO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뒤에 그림 이제 사진 PPT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넘겨주시면 저 보스턴에 있는 저 아이를 한국에 초대했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이제 한국에 코로나 이전까지 4번 동안 오면서 그 재단이 워낙 약이 독했던 것을 아들과 함께 끊어냈고, 또 계속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시고 겨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료를 받았고 또 넘겨주십시오. 제일 감사했던 것은 이 미겔과 같이, 원기와 같이 미겔도 저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겔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미겔과 미겔 엄마가 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면서 2019년에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 세례식을 거행했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진짜 목사로서 이렇게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2년 동안 미겔을 만나지 못하고 초청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서로 아팠는데요. 계속 넘겨주시면,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하나만, 지금 미겔이 2019년도에 다시 돌아갈 때 다음번에 한국에 올 때는 좀 자기 가족 전체를 초청해 달라고 했거든요. 코로나가 이번에 이 오미크론이 잠잠해지면 지금 부르려고 준비 중이고, 부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이것이 저의 진짜 기쁨이거든요. 제 아들을 살리는 일만큼 남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어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